샬롬.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선교사님께서 샬롬 이렇게 한 번 하는 거는 별로 안 친한 사람들한테 하는 거고요. 친할수록 샬롬 많이 한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번 옆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샬롬 한번 해보실까요? 샬롬 샬롬 샬롬.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정말 은혜 안에서 보내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체코와 독일에 다녀오시는 일정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이 자리에 어떠한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한동안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리고 코로나 시국으로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흔히 말하는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도 쉽게 검색하여서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설교도 명설교라고 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러한 때에 어떠한 말씀을 함께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난 1월과 2월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큐티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그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말씀 중에서도 나눌 것이 많이 있지만 산상수훈 말씀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명설교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모두 합독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절에 가면은 그 경을 읽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성당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좀 들리고요. 그리고 이슬람권에 가서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교회에서는 성경 소리가 별로 안 들린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 서서 말씀을 읽잖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 오늘 합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시는 거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이러한 말씀이 있는 걸 아실 텐데요.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잘 해석해 드리기보다는 그 이 산상수훈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시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다른 말로 산상설교 또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용어는 성경 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부 어거스틴이 산에서 하는 주님의 설교라고 부른 것에서부터 유래해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정착되어서 이러한 용어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이렇게 크게 보면요 5개의 예수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인 첫 번째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그리고 둘째로 10장의 제자 파송의 교훈 그리고 세 번째 13장의 천국 비유
그리고 네 번째 18장의 겸손과 용서의 교훈, 그리고 다섯 번째 23장에서 25장의 예루살렘에서의 최후의 교훈, 이렇게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산상수훈은 바로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처음 선포하신 설교이자 가장 유명한 설교로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린이들 설교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성경 말씀을 시청각적인 그 요소로 바꾸어 보는 부분을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 구약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의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직접 주셨던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두 돌판을 이제 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 십계명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꼭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오르셔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말씀을 준비해서 참고한 서적들을 통해서 저자인 마태가 의도한 그 방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다른 이유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변화된 어떤 분을 통해서 산상수훈 말씀의 파워를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창식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1857년에서 1929년까지 사셨던 분이십니다. 구한 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시게 된 때에 서양 선교사들이 아이들의 눈을 빼먹는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들끓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인지 파악을 위해서 플랭클린 올리버라는 선교사 집에 위장 취업을 이 김창식이란 분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집안에 허들렛 일을 하면서 선교사님의 집을 이렇게 감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그동안의 소문이 다 헛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올리버 선교사가 보여준 산상수훈 책을 읽고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창식 이분은 나중에 요리사로 승격되어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성경에 빵가루가 가득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분은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핍박으로 인해서 사형 집행장에서 극적으로 풀려나시는 일까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목사님이 되신 감리교 김창식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25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48개의 예배당을 건축하신 분이십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쪽복음으로 많이 전해졌는데요. 그때 들어있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렇게 구약의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신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닮은 부분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모두 출생 직후에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던 위기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애굽을 나온 출애굽 사건이 또한 비슷합니다. 또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았던 모세와 그리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던 예수님,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했던 모세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 이렇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1절을 보시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르신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내산처럼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다고 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복음서들 기록자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전하고 있는데요. 같거나 비슷한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병행 구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6장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에서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백성도 있더라. 누가복음 6장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니라. 자,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복과 화를 전하시는 내용으로 마태복음의 팔복과 내용이 비슷한데요. 여기서는 아까 읽어보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하여서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전하는 데는 복음서 기자들은 조금씩 다른 전달 대상에게 또 다른 강조점으로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다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의 위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산에 오르신 예수님으로 묘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이 산은요, 지금 디베라 서쪽, 막달라 남쪽에 위치한 산이라기보다는 완만한 구릉이라고 합니다. 하틴산이라고 추정된다는데요. 저는 가보지 못했고 언젠가는 가보고 싶지만 이 산 위에 오늘날 팔복산으로 불려지고, 그리고 산 정상 위에는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또 다시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이제 제자들이 나와왔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신하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오는 것입니다. 앉으셨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 구절 하나하나의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기도 한데요. 이 앉으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권위 있는 교사들이나 랍비들의 가르침을 할 때의 모습이 이렇게 앉아서 가르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위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앉으시는 모습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침묵의 시간이 400년간 있었는데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유대인들에게 드디어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제 취임 연설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갈 때는 혼자서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리들이 나왔다고 하여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그 제자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도 그 산에 같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는데요.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가르침을 시작하셨다라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절까지의 말씀은 팔복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시편의 시작인 시편 1편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자를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복을 선포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복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하던 그 복과도 또 우리가 익히 아는 복과도 다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의 지역과 시대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정신적인 부분은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권에서의 복의 의미는 복이란 신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근심과 염려가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양 철학에서 나오는 복은 사서삼경 중에 나오는 오복으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수, 부, 강령 뭐 이렇게 되는데요. 수는 뭐죠?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는 부자 되는 것. 그리고 강령은 건강한 것. 그리고 유호덕,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덕을 쌓는 것. 그리고 고종명해서 천수를 다하는 것. 이렇게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권에서도 추구하는 복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그리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이 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세상이 말하는 이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현세적이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난 후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보장도 해줄 수 없는 복입니다. 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선언하시는데요.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둘째, 애통하는 자. 셋째, 온유한 자.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등등 이렇게 이런 자들이 복되도다 하십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복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헬라어 성경까지 심지어는 찾아봤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이런 식으로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역하면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감탄문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8가지 항목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그 조건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의 우리의 내면 상태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물질의 복의 개념과는 상반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자가 어떠한 내면의 상태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께서는 5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 8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있는 자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는 시간상 어렵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한 단어씩 올라올 건데요. 가난한 자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게요.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가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을 뜻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둘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증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파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 같이 나의 힘은 있고 능력은 있으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히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홍민기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에 관한 책을 내셨는데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른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냥 불쌍히 여기고 불쌍하다라고 돈 한 번 주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전체적인 섬김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순전한 사람으로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원수된 사람들, 원수된 가정들, 원수된 집단이나 원수된 민족을 화해시키는 일에, 그 어려운 일에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자신을 의롭게 만드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반감을 사게 되어서 박해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팔복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한번 주어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명제가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어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실까요? 땡땡땡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조묘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땡땡땡은 애통하는 자이다. 이렇게 읽어 나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도 이 말씀부터 나의 성품으로부터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7장까지 계속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어찌 보면은 인간의 무능력함을 절감하게 되는 이러한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순종의 삶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그 베스트셀러를 쓰신 오스왈드 챔버슨 목사님은 산상수훈의 책에서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가르침 이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영적인 폭약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었을 때는 내용이 간단하고 평이하고 그리고 너무나 익숙해서 별 생각 없이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와서 영적인 폭약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개념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대변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그리고 묵상하여 철저하게 나의 무능력함을 먼저 깨달아야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신 기독교의 대헌장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인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나의 무능력함을 깨달을 때까지 읽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영적인 폭약이 되어서 내 안이 변화되고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도 외우시기도 하고 잘 아실 텐데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으로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항상 선포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닌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인데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더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여 그 말씀이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나의 모든 죄악된 성품과 욕심과
악함을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으로만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